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말씀 홍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앞에 자막이 나오니까요. 자막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디에서 만났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밤모섬에 있었는가? 9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또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그곳에 있게 되었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박해자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사도 요한을 유배시켜서 섬에 가두게 되면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당시에 황제가 요한을 유배시켜서 밤모섬에 있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곳에 홀로 있는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고 여전히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초대교회 7교회 편지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신 날은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날에 찾아오셨다.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보다는 주의 날에 예배드리고 주의 날에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주의 날을 기념하고 모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쓸 때 주의 날이다 이렇게 용어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부활하신 날, 그날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1장에 쭉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가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큰 빛나는 옷을 입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의 희기가 얼마나 흰지 양털 같았고 눈같이 머리털 희기가 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는 빛난 주석 같았다고 되어 있고요. 손에는 7별을 붙잡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났는지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해같이 빛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도 요한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사도 요한은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에 압도되어 가지고 엎드려져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들은 지금 2022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도 요한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모습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영적인 그 눈을 떠서 보게 되면 다 보이시게 될 터인데 이 말씀으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으로 여기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여기 모든 분들에게 그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는 오른손을 이렇게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다고 돼요.
있습니다. 이 오른손을 얹었다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만지시는 터치를 느꼈다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본 것을 기록한 것이고 자기가 느끼는 것을 경험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자기에게 오른손을 얹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지시는 터치를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중에 주님의 만지심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에요. 만지시고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지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엎드려져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당시 홀로 유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날이 깜깜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곧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이것은 별 의미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특히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은 참으로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중에 말씀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남은 인생을 남은 모든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은 8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처음과 끝, 처음이와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는 다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지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최근에 제가 호킹 박사의 그 글을 보면서, 호킹 박사가 시간의 역사에 대해서 책을 썼더라고요. 우주학자잖아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던 호킹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시겠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이제 타임, 시간의 역사를 쓰면서 그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지금 일정하게 시간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너무나도 일정하게 24시간 정확한 그 타이밍에 해가 한 바퀴 돌고 정확한 시간에 의해서 해가 공전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이걸 보게 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시간은 쭉 역사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간의 끝이 오게 되는데 이 시간의 시작과 끝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자다. 전에 죽었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는 전에 죽었었다. 이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 가룟 유다가 대신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는 그런 이슬람의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 기독교를 말살을 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분이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죽음에서 건진받는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살아있는 자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인데 죽음의 열쇠,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그분의 손에는 천국의 열쇠도 같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지옥의 판결과 천국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죽어있는 자가 아니고 전에 죽었었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어서 너와 함께 하고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니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7 별을 이렇게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영적으로 본 거죠. 7 별을 붙잡고 계시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금초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사도 요한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이 사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7 교회 보내진 주의 종들을 주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뜻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들은 교회의 별이에요. 교회에 보내진 사자예요.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별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실제예요, 실제. 주님이 찾아오신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7 별의 비밀이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에 다니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 표를 외치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는데 그 우리의 소망대로 주님이 예배 중에 늘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성찬식 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가 먹는 떡에 임하시게 성령으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시는 잔에도 성령으로 그 잔에 주님이 직접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잔을 마시고 그 떡을 먹을 때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주의 은혜를 소유하는 것이고 주의 생명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7 금초대 사이에 지금도 다니시고 계시는 것은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분명히 주대교회 7 교회처럼 그렇게 핍박이 많고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가 이제 없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노마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땅끝까지 전 세계에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까지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는 살아있는 자다.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씀을 주시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주가 혹 떨어졌을지라도 삶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갑자기 부족이 생기고 모자람이 있게 되고 갑자기 당황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을지라도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그 환경을 역전시키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놀랍게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목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38년 된 병자가 있을지라도
그 병자는 처음에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못에 들어갑니다. 사람을 구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그 병에서 노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가는 길에 너무 감사하는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 지난주에 김민석 집사님이 예배 중에 너무 힘들어하셔서 누워 계시기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 또 예배 참석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못 나오실지도 모르겠다. 제 믿음이 없던 거죠. 제 믿음이 너무 없었어요. 이렇게 나오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런 불쌍한 맹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노임을 받게 되고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다시 재생산되고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나사로처럼 무덤에 들어갔을지라도, 상황이 끝나버렸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환경들 때문에 절망하고 한숨 짓고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할까 잠을 못 이루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있는 자이고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지금 무슨 사업이 되다가 안 되어가지고 심지어 클로스 문을 닫더라도, 사업이 안 돼서 완전히 문을 닫더라도 주님을 믿는 자는 새로운 사업으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절대로 그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절대로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성찬식도 해야 되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자막이 나올 겁니다. 자막이 나오니까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시작.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다음에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 썩을 육체가 그때 다시 살아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의 부활하심이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는 우리 죽을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을 육체가 아닌 다시 죽지 아니하는 육체를 입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에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좀 약해. 사망아. 그렇게 시작.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셔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 혹시나 사촌이
땅을 사가지고 배가 아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거 배 아플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58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저를 보세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나지 않는다면 씨 뿌리면 정말 헛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씨를 허비해요? 그 씨를 뿌리는 농부만큼 바보가 어디 있어요? 뿌리는 것이 그냥 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헛된 일이에요. 그러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주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거, 주의 일에 힘썼던 우리의 인생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씨를 뿌리는 것이 헛되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결실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시는 한 주의 일에 힘쓰는 그 힘씀이, 땀이, 헌신이,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제가요, 갑작스럽게 목사가 좀 타락했는지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김정호 씨의 하얀 나비라고 하는 생각을 말아요. 그 노래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나요? 길 잃은 나그네, 그 노래 있잖아요. 거기에 하얀 나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디로 갈까요? 하얀 나비 어디로 갈까요? 나비는 어디로 가요, 여러분? 나비가 어디로 가요? 꽃으로 가죠. 어찌 그렇게 잘 아세요? 나비는 꽃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꽃잎은 시들어도 슬퍼하지 말아요. 왜요? 때가 되면 다시 필걸 서러워하지 말아요. 아이 목사가요 하얀 나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인생은 꽃이고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고 했어요. 때가 되면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그러는 인생 같아도 때가 되면 다시 필걸.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돼서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고 죽지 아니할 육체를 입을 것이고 주의 영광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꽃잎이 시들어도 슬퍼하지 말아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함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이 뭔지 알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오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깜깜하고 절망스러운 환경 만났을지라도 주님은 그 걸음더미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잡아서 끌어서 올려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것을 너무나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소망이 없이 보여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믿으세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이다. 7별을 붙잡고 있다. 7 금초대 사이를 그의 사이를 다니시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손을 얹어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만지심의 터치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도 진정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도 예배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올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하나님 말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인데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잘 것이 우리가 감사기도 하고 함께 나눌 때 이 떡에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그런 의미예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실제로 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령으로 이 떡에 임하신다는 의미예요. 또 잔을 대할 때
그가 살리라.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이 성찬의 의미가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모두 받아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임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성찬식을 거행하오니 그때와 한 가지로 이 떡에 주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떡이 생명의 떡처럼 주님을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인생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올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선찬식이 하는 애찬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즐겁게 먹고 또 즐겁게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의 지체인 것을 확인하고 신앙을 지키고 환난을 이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찬식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했던 것이 성찬식이었고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면서 성찬식을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성찬식을 다시 우리가 거행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주고 있어요. 여기 성찬식에 참여해서 이 떡을 대하는 자는 어느 날에 천국 잔치에도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찬식에 주시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찢기신 몸을 생각하면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떡을 못 받으신 분 손을 들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잔을 가지사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 너희 죄를 사하시기 위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자리에 한 가지로 주의 영이 이 잔에 임하심으로 주님의 언약의 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마귀를 이기게 해주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고 어떤 땅의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올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잔을 받으시고 같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먼저 드시지 마시고 앞에 좀 올려놓으시고 같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을 드신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반답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너무 잔이 예쁘다고 집에 가져가시면 하나가 비어버리면 안 되니까 잔을 드시고 그대로 앞에 놔두시면 예배 끝나고 이렇게 수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을 주님이 주시면서 말씀하시되 이 잔은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말씀했는데 그것을 믿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잔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영이 이 잔에 임하셔서 주님의 피, 언약의 피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잔을 드시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이 잔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 끝나고 자는 수고하도록 그렇게 덮으시죠. 덮기만 하고 또 한 번 좀 도와. 우리 성찬식이 끝나고 주님은 참여하며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찬송 한 장 하고 제가 헌금을 축복기도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3절 그 언젠가 주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3절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3절 그 언젠가 주별 때까지 오늘 부활주일 감사의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 있습니다. 부활주일 감사 예물도 있고 또 소득의 11조 예물도 있고 또 그 밖에 감사의 예물, 성교하는 예물, 또 주회전의 건축학에서 드려지는 예물, 주일 헌금 모든 예물을 이렇게 종이 다 일일이 호명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고 찬양으로 섬기시고 기도로 섬기시고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시고 교회를 위해서 집에서도 늘 기도하고 염려함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의 땀과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1000배의 결실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데 쓰임받는 고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나는 살아있는 자다. 전에 죽었었노라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남은 생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사업장과 계획하는 일들과 꿈과 비전 위에 몸된 교회 성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